가짜가 판을 치는 것은 불량품이나 일반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경우는 없죠. 짝퉁이 등장하는 것은 진품 중에서도 명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짝퉁, 가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짝퉁,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가짜에 대한 수요, 가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셋째는 진짜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짝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건에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 간에서도 짝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가짜 히틀러, 짝퉁 히틀러가 있었죠.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있었습니다. 가짜 김일성, 가짜 김정은, 권력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짜를, 짝퉁을 내세우는 때가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도 그 사람은 진짜인데 목소리는 가짜, 립싱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형 수술을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모호한 경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짜가 가장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단의 세력들, 최근에 TV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인데 돌나라, 하늘궁,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짜의 대표적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헤매는 것은 그만큼 가짜를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를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이 가짜의 편에 서서 가짜 옆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는 분별하기 어렵고 내가 항상 진짜 옆에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나 스스로가 가짜 옆에 서 있을 위험이 있느냐? 그것은 가짜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용이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 강 같은 물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여자를 미혹해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더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떠했나요? 머리에 이름을 새깁니다. 대충 보면 하나님의 이름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쓰여져 있었더랬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선포하는 입도 있었습니다. 대충 들으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선포했더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떠했나요? 그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시지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라온 그 짐승을 보고는 우리는 미혹당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이적을 행했더랬습니다. 불의 이적을 행합니다. 생기를 부여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빙자한 이적이었습니다. 대충 보면 하나님의 이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입니다. 이 짐승은 미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혹한 사람들에게 멤버십도 부여합니다. 어떻게 부여했나요? 이들의 이마에 짐승의 수, 짐승의 표 666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연약한 인생이 꿋꿋하게 버티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어하는 무기가 없다면,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이러한 사탄의 세력에 꼼짝없이 넘어가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진짜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어린 양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어린 양이 누굴까요? 앞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올라온 사탄이었죠. 그 사탄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온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을 펼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다에서 올라오지도 않았고 땅에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어린 양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든 땅에서 올라와서 땅에서 옆으로 와서 내가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어린 양은 가짜 어린 양입니다. 진짜 어린 양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어린 양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린 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시온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이 도대체 시온산이 어디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중심이야,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바로 구원자가 임재할 곳이요 그 구원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임재하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이 교회가 시온산, 시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14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또다시 많은 이단들이 날개를 달게 됐죠.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또 인침을 받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 기억나시죠?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더랬습니다. 또 누가 인침을 받았습니까? 계시록 7장 4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14만 4천 명.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누가 인침을 받았습니까? 7장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14만 4천도 인침을 받았습니다. 7장 4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그 14만 4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14만 4천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한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 받은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표현하는 법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먼저는 어린 양 옆에 있습니다. 가짜 옆에 있지 않고 진짜를 분별하여 어린 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더랬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더랬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14만 4천도 있지만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숫자 14만 4천 명 이렇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했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또한 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자라고 말하면 육신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듯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 명, 이들이 누군지 조금 감이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진짜 어린 양은 시온성과 같은 진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어린 양을 분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와 아울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린 양, 당신만 진짜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어린 양 옆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진짜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을 세례를 통해서 주십니다. 복음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시온성에 서 계신 진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어린 양, 가짜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 복음, 진짜 어린 양이 기다리시는 시온산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진짜 복음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